야곱의 여정 속에서 확인된 단어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우리 삶의 여정과 너무나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아람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고, 창세기 35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야곱이 그 따르는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것과 또 자기를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데려가겠다.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런 확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요. 야곱 생애에는 못 올라왔지만 야곱의 이 장사를 치를 때 그 묘를 가난다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부탁을 요셉에게 했는데 요셉이 그 유언대로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 참 먼 길인데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걸어간 아버지의 그 소망대로 가나안 땅에다가 그 장사를 치릅니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언약을 선포하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제단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자기 목숨 대신 수양이 단의 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단을 쌓았을 때 민족이 네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붙잡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셔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가는데 희생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내산에서 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언약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는데 선민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 시대에 붙잡은 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근데 피제사가요, 우상하고 혼동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언약 잡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또 느헤미야, 그런 많은 그러한 전투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가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로마 시대에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납비한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철저히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그죠? 시골 출신, 어부 출신, 그죠?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로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만방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날,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집중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끼리 서로 막 문제 생기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 의미 없어. 언약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집중을 해요. 그 몰입할수록 할수록 좋아요. 그죠? 올인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 집중하면 할수록, 일심전심 지속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한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다 하는데 나와 우리 집은 오직 복음 전한다. 이게 다. 그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왜 소규적 한자? 예배는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 원리스의 최고의 시작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그 부분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 한번 빠졌다 해서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화가 돼. 한 일주일 동안 예배 빠지고 나서 보면 약화돼요. 그 다음 주에 빠졌다. 더 약화돼요. 어느 날 보면은요,
그만큼 무기력해져 버려 영적으로. 그죠? 왜? 위드 임만 원수 축복을 누리는 걸 놓치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거기서 말하냐 하나님과 위드 임한 원수 축복을 드리는.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그 주간 또 그의 삶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죠. 왜? 그냥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 뭘 붙잡고 그냥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냥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언약 잡은 가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과 가정에게 또 교회에 동일하니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언약을 따라서, 가정도 언약을 따라서, 교회도 언약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일만 전문 현장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요,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일만 전문 현장 살리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 역사. 나의 237을 가지고 시작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237 이 나라가 정해지면 그때는요, 왜 돈을 모으느냐, 왜 자꾸 한 구자씩 이상 참여하라고 그러냐. 5천 종족 살려면 렘넌트 한 명씩 가족싸움 연락해 보세요. 그 나라에. 그죠? 렘넌트 살려야 우리가 안 가도 그 나라 살아나지. 그러려면 렘넌트 한 명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그죠? 좀 들어요. 적어도 한 4년, 5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면 좀 모아야 돼. 있어야 돼. 그죠? 그죠? 내가 담당한 나라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구걸하면 되겠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끼리 힘 모으고 나머지는 오병이요. 하나님 채우면 되는 거지. 그죠? 시작하면 됩니다. 한 명부터.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 응답할 때가 오면은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그날이. 우리 렘넌트 서밋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그냥 미래 우주들을 치유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한 분야에서 서밋으로 쓰임받을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진행해 나가셔. 그죠? 예.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렘넌트들이 금방 돼요. 10년, 20년이요. 금방 지나. 20년 지나면 쟤들이요. 대학 지나서 전문 분야 들어갈 때가 돼요. 그때 야, 그거 뭐야. 어디 그룹에 들어갔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있대. 그때 비로소 이분들이 진짜 맞구나. 그게 10년, 20년 안쪽이에요. 그죠? 먼 나라 일이 아니야. 그죠? 날이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별로 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재민인가 챗피티인가요? 그거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성장하는데. 그거 해보니까 정보로 활용하는데 너무 편해. 제가 곡을 하나 썼다니까요.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복음성가로 축가를 하나 만들었더니 30초짜리 멋있게 만들어. 나만 만든 곡이야. 하나 더 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 퇴원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썼더니 하나 써놨어요. 30살. 곡을 만들어줘.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줘.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을 그려줘. 작품을 하나 글을 하나 써달라면 글을 하나 써줘. 어떻게? 우리 아이가 4살짜리인데 4살짜리에 맞는 소재는 뭐냐? 이 봄에 대해서 개나리 꽃에 대해서 작품을 하나 글을 하나 써달라면 동화를 하나 만들어줘. 그것도요 감동될 만큼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허전해졌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채워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의 내용 알고 싶어서 쳤는데 내용을 너무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딱 설교문이 나와. 설교문이 나와 정말로. 예. 설교를 하나 해달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하나 작성해달라. 그러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참고해가지고 가장 깔끔하네. 그런데 누가 없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 기계가는 그 말을 못해요. 그죠? 생생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증인이 필요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해 하셨는지 미리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속할 사람, 계속 현장에서 지속할 사람을 찾고 그걸 갖다 언약 잡은 사람. 결론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도 속에 담고 가는 한 사람부터 이렇게 현장에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누룩과 같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런 한 사람.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거에다 너무 중심 두지 말고 이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할수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누룩이 되고 이 사람이요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국 5.16 선교팀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미국 5.16 팀 세워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중국. 그죠?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부터 중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중국 5.16 선교팀을 세운 목적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눈 뜨고라도 일하면서라도 하나님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일하면서 기도하면 돼요.